지금부터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아멘.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고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주시고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제1장 부르겠습니다. 서신기한 감사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성령만에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감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삭 만에 유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자선하신 하나님 분의 여기 지나가 저희로서 산자와 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무교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주를 사하에 주는 것과 공의를 실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63번 성령 강림 기념주일입니다. (63번) 교독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상임하시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뜻하고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78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있는 자한 사람 어디나 오늘도 언제든지 영창도 보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혜를 어려운 이정남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받아서 오늘도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만만이나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살아온 것을 한번 돌이켜볼 때 아버지의 거하신 뜻을 쫓아 하나님 영광에서 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마지막 때의 저들이 정말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주님과 하나로서 늘 한 몸이 되어서 늘 주님 앞에서 충성되게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아버지여 참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무능했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부족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받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동안 귀 있으셨던 종 우리 김종배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귀한 강단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배가 뜨거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영육 안에 강건케 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참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사모님 목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찬송의 음악 들리게 부족함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와 또한 우리 한국교회에 함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지 않으신 우리가 이 풍랑을 우리가 참으로 감당할 수 있사오니까 주여 이제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찬송을 부르며 우리가 손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주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서부터 11절 말씀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서부터 11절까지 제가 공독합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로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희를 가리고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올라갈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와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느니라. 아멘. 나이는 못 속인다고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안 늙은 척, 힘이 있는 척, 건강한 척 해보려고 애써도 아마 이 나이는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고 또 역시 인간의 수명을 120세까지로 정한다고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120세까지 산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를 않습니다. 아마 저도 여러분도 120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싶지만은 그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는 옛말이 맞고 또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실지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우리는 그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는
이 은퇴 후의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가실 때에 기쁨으로 성령님 인도하신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오실 날을 예비하고 또 우리의 마지막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중심에서 어디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혹은 성령의 권능 이런 제목으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에 40일 동안을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제자들은 권능을 받았고 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성령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신 곳이 없습니다. 땅끝까지 계십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하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옛날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수레바퀴를 돌리십니다. 그런데 옛날에 어떤 시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역사에 맷돌을 돌리시는데 이 맷돌을 천천히 돌리시기도 하시고 빨리 돌리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맷돌에 그 맷돌의 역사를 누가 멈추게 할 수도 없고 늦추게 할 수도 없고 또 빨리 지나가게 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역사의 맷돌을 돌리시고 계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성령님께서 꼭 우리를 이때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맹수가 오글거립니다. 광야에는 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보이는 것은 가도 사막뿐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길을 잃으면 방황합니다.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전에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는 말하기를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길 양편에는 심연이 있다. 그런데 잘못 걸으면 거기에 빠져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그 좌우에 깊은 심연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는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과 같이 물고기가 못 모르고 지나갑니다. 삽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이에 사망의 그물이 덮칩니다. 인생도 꼭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의 날이 언제 어떻게 임할지 알지 못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런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1.1획도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면 그 길은 완전한 길이요, 형통한 길이요, 평탄한 길, 성공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것은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것은 하라, 저것은 하지 말라 일렀습니다. 하라고 하는 것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지 아니하면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성경을 열심으로 읽고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라, 하지 말라, 두 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또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들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 미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런 하라, 하지 말라 말씀으로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고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라고 하는 것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지 아니하면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주위 환경을 통해서도 주십니다. 환경을 무시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겨울철에 환경 무시하고 씨 뿌리면 허사입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겨울에는 몸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추운 겨울에 얼음 속에 뛰어든다든지 하는 것은
잘 훈련받은 사람이나 그렇게 할 일이지 아무나 못합니다.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환경에 순응해서 살아야 합니다. 1975년 2월 달에 저 하와이의 어떤 여자 독실한 여자 신자 한 사람이 내가 저 아시아 동방 지구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2월달 하와이는 안 춥습니다. 그러니까 복장을 여름 복장으로 하고 여기도 안 갔고 한국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실패하고 돌아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은 이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아느니라. 우리가 깊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성격을 짐작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깊은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통하여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 바울 사도가 사명감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열심으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는 말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내게 미칠 것이미로다. 고린도전서 9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열심으로 전도했는데 한 번은 그가 아시아에 가서 전도하려고 열심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마게도냐에서 한 여자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서 속히 우리에게로 와서 복음을 전해다오. 그래 바울은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처럼 육하원칙을 사용하십니다. 육하원칙이 무엇인지는 다 아시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느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다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언제 그리고 적당한 시기를 하시고 그때 사용하십니다. 또 무엇을 복음 전도를 어떻게 어촌에 전도하기 위해서 어촌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어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택하셔서 그 어부를 택하셔서 어촌에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비유도 말씀하셨는데 세상은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고 또 옥토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어느 곳이 복음 전하기에 가장 좋은 옥토인가 어디가 가시밭이고 어디가 돌짝밭인가 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환경에 적합한 사명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일을 시키십니다. 군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군인 목사를 주시었고 어부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어부 사도를 주셨습니다. 또 형무소에 전도하기 위하여 교정 목회자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와 장소를 아십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복음을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리듯하는 이런 사명감을 주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도 이런 원칙을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좋은 옥토에 복음을 전해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황금어장이라고 합니다. 또 어떻게 하여야 가장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를 아시고서 일을 하십니다. 바울은 자기의 고변, 지혜, 지식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만 따랐습니다. 예수는 어부를 선택하셨고 고기 잡는 비유를 하셨고 성령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체적인 사실을 아시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사실. 농부가 구체적인 농사방법을 압니다. 과수원은 어떻게 과목을 기르고 가꾸는 것을 그 과수원지기가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아시고 적당한 곳에 어부를 보내시고 적당한 곳에 일꾼을 보내십니다. 요새는 그 어장을 비행기를 타고 가서 혹은 어군이 있는 곳을 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물을 칩니다.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도할 수행할 일꾼을 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특정한 사명을 부여하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선택하실 때 먼저 그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사무엘 앞에 장남이 왔습니다. 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남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남, 4남, 5남 다 지나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당황한 나머지 너희 아들들이 이것뿐이냐 하니까 막내 아들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는 못난 놈이어서 저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그 다윗을 불러오더라. 다윗이 오는데 보니까 키도 작고 자기 형님들에 비해서 그리고 어리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놈은 아니겠지 하고 아버지가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다윗을 볼 때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복음을 전하기에 적절한 사람인가를 아십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택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택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임무를 하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도 지금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각 교파에서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적당한 임무를 아시고 적당한 장소에서 적당한 시기에서 쓰시다가 귀하게 쓰시다가 이제는 우리가 은퇴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이곳에 와서 말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제 친구 동창 가운데 목사 한 사람이 출신이 북한 출신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호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호적 신고할 때 자기 생년월일도 말을 해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이가 우리가 알기로는 실제로 나이는 70이 되어서 은퇴할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호적에는 60밖에 안 됐어요. 이게 자기가 10살을 숨기고 등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는 서울서 개척을 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부흥교회였습니다. 서울서 개척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듭니까? 그래도 그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70이 되니까 은퇴를 하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아직 내 70이 못 되었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70이 70 되니까 이 기교회는 내 교회다.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간단 말이냐? 또 그냥 버티고 안 나갔습니다. 은퇴를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분 말씀대로 사람이 나이는 못 속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니 그만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사람을 불러서 적당한 기간 동안에 사용하시다가 또 은퇴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은퇴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쉬게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편히 쉬는 그것도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는 세미한 음성으로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는 세미한 음성뿐만 아니라 우레소리와 같은 음성을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번개와 같이 임하시기도 하십니다. 저기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강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폭풍이 불면 집이 무너지고 나무가 부러지고 사람들이 다칩니다. 그런데 미주에 거기에 또 큰 폭풍이 휘어바람이 불 때는 그만 자동차도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 휘어바람 중심지에 있을 때는 가옥이라고 하면 그 가옥이 산산조각이 나도록 부서집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 강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땅이 갈라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불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그게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지나간 다음에 고요할 때 조용할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에게 들려줄 때에 하사엘에게 안수하여 아람 왕을 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 말씀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해할 사람이 있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 조지 뮬러라고 한 사람은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는 전심으로 자기 뜻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저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지멋대로 날아가는 것 같지만은 새의 방향도 정하셨다.
우리 인간이 걸어갈 때에 사람의 발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갈 때, 가야 할 때는 걷게 하시고 멈춰야 할 때는 스톱 하십니다. 그때 사람은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이사야는 말하기를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뒤에서 들리는데 이것이 정론이라. 정론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다가 잘못해서 오른편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왼편으로 치우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정론이 이 길로 걸어가라 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을 너희 행치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행치 아니하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국법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법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국법도 지켜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윤리 도덕도 지켜야 합니다. 윤리 도덕이 파괴가 되면은 그 나라는 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한타는 사람이 지금 헌법 정신이 파괴가 되고 선한 풍습, 윤리 도덕이 파괴가 되는 그런 사회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탄을 합니다. 이것을 바로 세운 사람이 앞으로 바른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 가운데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행치 아니하는 것이 가장 불행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보지 못하는 장님, 듣지 못하는 운동화, 또 말 못하는 사람, 또 이런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만일 눈이 번쩍 떠서 볼 수가 있게 되고 귀가 열려서 말을 들을 수가 있게 되고 입이 열려서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반갑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인간의 가장 행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성령님께서는 강제를 하시지는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의 중심이 성령님 되시는 인도자 되시는 성령님을 중심에 모시고 여정을 승리하는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공경에서 귀하게 해주셨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퇴하게 하시고 쉬는 동안에 이렇게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오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남은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건강 주시어서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셔서 병마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상하지 못한 그런 환난과 압박이 우리 앞날에 닥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꼭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찬송 179장 179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마치겠습니다.
이만큼 건강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추광석 목사님, 조영숙 사모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병국 목사님, 가동매 사모님, 주일원금 안병무 목사님, 감사한금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정남 목사님, 고옥순 사모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물론 목사 박선웅, 이경주 사모님, 감사한금 고영우 목사, 양영모 사모님 바쳤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정성껏 준비하여 예물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는 예물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바치고 또 우리 모두 주의 이름금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옵고 각 사람들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정이 부유하게 하시고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172장입니다. 너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은 성령 안전히 기다리네 아무런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소리 들려 천천히 춤을 추네 눈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줄 따라 우러를 내려 초록이 무성하니 달려만 해주가 그에 성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어린 소리 싸우랴 오늘의 흩어가는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과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